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 살인이나 절도나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잘못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고난이 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칼질을 하다가 손을 비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실수를 할 때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뇌물 청탁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상관에 미움을 받는다든지, 또 불난 사람 집이 있는데 그 불을 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범주 내에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고난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을 곧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해도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그래도 아무 직업이나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에 술집을 하나 사지면 대박이 날 것 같아도 우리는 술집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상사한테 뇌물을 이만큼 주면 내가 금방 승진할 것 같은데 승진하기 위해서 그 뇌물을 갖다가 바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나 또 시어머니, 어르신들이 또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죽음과 동일한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도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거부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바른 것인데, 그죠? 예수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코 그들에게 해로운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이죠. 그죠? 예. 사탄의 세력들은 바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쩌든지 바른 것보다는 편법을 쓰고 원칙이 없고, 그래서 어쩌든지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르게 하려가 안 되니까 바른 삶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바른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점점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없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자기 기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에게 뭔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은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거짓을 하고 부정을 해도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잘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죠? 바른 기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이게 정직한 것인가?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것인가?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내놓고 할 수 있는 옳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이것이 바른가 하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게 말씀을 갖다 놓고 이게 정직한 것인가, 이렇게 갖다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예, 그리고 니만 잘났나 뭐 이런 식의 빈정거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이로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틀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그렇죠? 그래서 이 빛으로 왔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은 이 빛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은 바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옳은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점점 교회가 바르게 되는 교회. 그것은 빛은 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모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른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으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과 말과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사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빛 가운데, 그래서 바른 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보고 저게 바른 것인데,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저것이 빛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그냥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이다. 바른 길, 빛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잘났다. 그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냐 손가락질하고 거짓말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것이 축복이다. 바른 길을 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욕먹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상이 많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죠? 나쁜,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저렇게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내가 욕을 먹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뽑으실 때도 기준이 그런 것입니다. 바른 것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하겠지요. 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뜻이기에 나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선출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그런 교회, 우리 자신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